자, 지금 전도사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근본 메시지 시리즈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 정확한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게 미션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복음 선고를 이렇게 하나씩 행복하게 암송해 가는 응답을 꼭 누리시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전해보고 하는 그 미션을 응답받는 2022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심지가 견고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게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절대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최고의 축복이 뭐였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신앙생활 안 해요. 사람 따라다니는 인앙생활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키는 3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죠?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해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해. 그게 신앙생활의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뿌리 내려줘야 돼. 어떻게 하죠? 말씀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 내려지도록 계속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메시지를 하니까 설명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다. 북이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다. 부자 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는 솔로몬이 기록해 놓았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냐?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을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만드신 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자, 이 말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안 믿는 거. 불신앙. 이사야서 53장 1절로 4절에 불신앙을 정확히 적어놨어.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 부르지 않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언제 이 불신앙에 빠졌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 사건을 통해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그때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불신앙을 딱 심어놨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딱 심어놨어. 그래서 빨리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야. 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알고 보니 영세전에 창세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어. 놀라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섭리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경륜해 가세요. 이끌어 가셔. 그리고 분명히 정확한 시간표, 작정된 시간표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 세계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잖아, 그지? 사람이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대통령 선거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불신앙이 다 사라져야 돼.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역사를, 이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이 언약 놓쳐가지고 언약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노예되어져서 우상신전을 만드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약속하셨어. 그리고 또 그 언약 놓쳐가지고 이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다 끌려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건데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실 그 메시아가 올 거다 약속하셨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237 5천 종족에게 증거되도록 역사하고 계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천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에게 다 증언되고 난 후에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인 역사의 주인공 대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원죄로 오는 영적 문제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지금 전 세계가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할 사람이 없어. 왜? 모르니까. 종교인들은 몰라. 이 땅에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도록 복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지도해 가신대. 훈계하시고 알려주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래 일을 이루어 가신대요.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셨어. 그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힘과 권능을 덧입어야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학교 현장도 살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이 될 거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야 되느냐? 들숨, 날숨, 몸숨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경에 7명의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누구죠?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누구예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누구야? 자, 7명의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역사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언약 잡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잖아.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대.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역사하실 거예요. 성령의 실제성, 현재성, 영원성.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의 언약을 주셨어. 그게 뭘까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걸로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마귀는 웬만한 사람 다 속여. 근데 다 이게 절대 기준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시는 그 성경 66권,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정확한 언약을 말씀을 통하여 붙잡기 위해 왔죠.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우리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불신자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막 도전하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막 주말마다 돌아다녀요. 여행 다니고. 근데 성공하고 무너져. 성공도 못하고 무너져 버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셨어. 우리의 인생은 앵게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80년 정도를 살아.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100세 인생 됐는데, 그지? 하지만 나이 들고 병 들고 늙어서 죽어. 풀과 같이 꽃 잠깐 딱 폈다가 어떻게 되죠? 금방 시들고 톡 떨어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시들고 탁 없어져 버려. 정말 슬프다, 그지? 우리 인생이.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대. 그래서 우리는 풀과 같고 꽃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약속. 우리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교회 학교 카톡방에서 밑으로 만나요 하고 약속되어 있죠? 그래. 그럼 기억해야지, 그지? 아, 월요일날 저녁 8시 30분에 약속을 딱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해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바로 응답이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마음에 저장, 약속을 내 뇌에다가 저장, 기억하고 있으면 돼.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네?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려 마음도 살리고 생각도 회복시키고 육신의 연약함도 다 살려내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말씀을 귀로 많이 드세요. 말씀을 눈으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영양실조 걸리면 안 돼. 말씀을 필사해서 여러의 마음속에 말씀을 먹어야 돼.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뇌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야.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행복한 집중을 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필사도 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뇌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66권은 왜 기록해놨죠? 구원받으라고. 성경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만나라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무슨 이야기 해야 되죠? 당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복음 증거하라고 성경 주셨어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 66권은 우리 인생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문제와 답이 동시에 들어있어. 성경에는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 수학 문제처럼. 성경은 우리 인생 문제에 답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 다윗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했어. 여호수아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는 모든 길이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필사도 해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은 뭘 설명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오직 복음. 두 번째, 성경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 오직 기도.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는 책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직 전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의 언약을 성취해 가고 있어.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야. 아멘. 누가 말해도 성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자꾸 보여달라는 데서 보여줄 수 있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님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대.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있어요. 주일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정확한 본문 선고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일날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같이 계셔요. 어마어마하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가 전도사님 대신 죽어줄 사람 있을까? 바로 우리 집 고개 흔들어 본다.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내가 뭐 죽을 위기가 되면 대신 죽어주실까? 뭐 가봐야 알겠지, 그지? 근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자녀가 너무 많이 죽을 병 걸려 아프니까. 그죠? 근데 그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인간 사랑이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 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구나. 그래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녹아내려 버려. 없어져 버려. 이해가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태어난 게 감사해야 돼. 키워주신 거 감사해야 돼.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야.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새로운 권세를 가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향하여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기록해놨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자로다.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게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꼭 읽어봐야 돼.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이 땅에 하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 땅에 하고 태어난 날이야. 생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지금 어느 학교에 계세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어? 그 가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학원에 다니고 있니? 그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켜야 돼요. 오늘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오늘 예배 생활을 힘있게, 오늘 학원 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야.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적 계획 안에서 필연적 만남을 주신 거야. 여러분 가족 만난 거 축하드립니다. 세원교회 오신 거 축하드려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가장 축복된 만남이 누구냐? 주의 사자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세원 RTC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며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그 대열에 서 있어요. 세원교회에서 응답받고 세원교회에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교지. 여러분은 차세대 선교사.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은 선교의 도구.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선교의 빛의 경제예요. 선교를 위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에 욥이 동물의 목숨과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더 놀라운 사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은 죽어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30절에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로 14절에 욥에게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경제 문제, 자기의 불치병 걸리고 자기 자녀 10명이 죽었어.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갈등이 왔는데, 시험거리가 왔는데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 쉽게 말하면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하나님 다 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모든 일들을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욥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다윗은 나의 안고 일었음, 내 생각, 내 행동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속여도 괜찮아.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죽는 거,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 나에게 축복이 오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되면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죠?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어.
좋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딱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이미 딱 정해놓고 인도해 가세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절대 자기가 왕 되고 싶다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세웠어. 하나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재능을 주셔서 알고 있어요. 요아를 왕으로 딱 세우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다. 마음에 쏙 들은 거야. 초등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장되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 쉬워. 이 언약대로 방향 맞추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으로 반드시 죽음이 왔음을, 언약을 놓치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왜? 원죄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는 일생을 살아요. 다시 환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 보면 계속 환생한다라고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데 일생을 살아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기도해 봐야 돼. 전도서 12장 7절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는데 다시 그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야.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만. 그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냐는 거야.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가는데 렘넌트는 뭘 남겨야 돼요? 오직의 복음을 남기고 오직의 제자를 남기고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할 오직 렘넌트 제자를 남기고 가는 것이 전도사님의 미션이야.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간다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를 가두는 감옥서예요.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서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가죠? 마귀 자녀니까. 마귀 섬기고 사니까. 원죄 문제 해결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가봤냐? 내가 증거를 대줄게. 여기 있다니까. 가볼 필요도 없어.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람이야. 멸망산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선으로 타세요. 그 언약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전도자야. 마태복음 25장 꼭 성경 찾아 읽어보세요. 46절에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받는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상급.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전도자에게는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냉수 한 그릇에 상급이 있어. 전도자는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면류관을 선물로 준다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사랑함이 담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전도자가 하는 미션이에요. 틀린 길을 가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BTS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짓된 스타야. 진짜 스타는 전도자예요. 영원히 남는 스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스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국에서 딱 기다려. 전도자의 인생을 다 살고 천국으로 이사온 전도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말씀하셨어. 학교에서 뭔 상 받아도 기쁜데 천국에서 상 받아봐라. 대단하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남은 인생을 여러분 전도자로 삽시다. 아멘.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여러 단어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단어 전도자, 예배자, 응답자. 아멘. 전도자를 도와주기만 해도,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신대. 세원교회의 첫 번째 전도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마음껏 보호해드리세요. 여러분 목사님의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식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친척같이 보살펴드리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 참 세원교회 제자 맞다 인정받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슴속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담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전도자로 사세요. 제가 기도하고 상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의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하셔서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토요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세 가지의 캠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 세원의 모든 렘넌트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 불신자 전도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70 지역을 찾고 70 제자를 세워서 3천 제자 운동에 현장 다락방 시스템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렘넌트 다락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주 저녁마다 미트 시스템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미션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렘넌트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월의 렘넌트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복음이 각인, 풀이, 체질되어지는 이 깊은 은혜 속에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사역의 인생을 건 교사와 렘넌트 사역자의 미래를 축복하시며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후대가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 빛의 경제 응답을 몰아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